오늘은 나의 해방일지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을 원래는 예전에는 이 시리즈를 처음 기획할 때는 서로 짐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산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책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 서신 혹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5장 몇 절까지는 우리의 육체의 행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으로 봤을 때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보통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신령한 삶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걸 떠오르냐면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 심지어 기도할 때도 뭔가 마음을 떠나서 뭔가 산신령 마냥 뭔가 어떤 일들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명상을 하는 모습, 뭔가 내 주위에 뭔가 따뜻한 기운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을 마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수도사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만 독대하고 살 거야, 나는 이 세속의 것은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라고 해요. 나를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따라 지었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로서 공동체로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교제하신다는 거죠. 그를 닮아 지음받은 인간도요, 절대로 나는 자연입니다 라고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면 인간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자녀라는 공동체로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는 교회,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속성이 필요한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이 영적인 삶, 영성이 있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이런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성이란 우리가 어떤 몇 가지의 것들, 가령 탐심이나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하여 살아있으며 역사의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그와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영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프란시스 셰퍼는 더 나아가서 이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또 우리들은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인간들에 대하여 살아있어야 하며 역사상 바로 이 현재의 순간에 인간들과 진실한 개인적 차원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보다 덜한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정의합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우리가 등한시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다시 말해서요, 영성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몇 시간 하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독했나? 암송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냐? 헌금을 많이 하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저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혹은 내가 성령으로 성숙해지는 지표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수용폭이 넓어지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정도는 꼴배기 싫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순간부터 포용해 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은 포용했지만 저 사람은 포용 못했어도 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감으로써 저 사람까지 내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가장 확실한 증표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합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공동체의 비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많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만 실망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많이 실망합니다. 다른 교회 혹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에 넘어졌을 때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공동체일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오늘 주일 예배에 저부터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의 이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이어야 의사가 쓸모가 있지, 병이 들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는 쓸모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의인이 없는 건 내가 동의하는데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의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건 내가 동의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똑같은 죄인 취급받는 것이 나는 굉장히 불쾌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덜 죄인이다. 이런 접근으로만 항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값어치를 전혀 체감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항상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가리켜 섞인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인만 있는 거룩한 몸이 아니라 죄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몸이라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죽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죄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게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그런 넘어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설교를 직접 좀 본문을 좀 더 다루기 위하는데, 다루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말이 되게 많이 꼬이네요. 우리는 성도가 죄에 넘어지는 일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사람이 가벼운 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출소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상응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잘못 대응하는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 반응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입니다. 아, 김영우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저 새끼 눈 작은 것부터 내가 알아봤어. 평소에 말하는 것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제가 나는 넘어질 줄 알았어. 야, 너도 들었지? 쟤 넘어진 거. 다음 주에 경영이한테 빨리 말해줘. 김영훈 죄 짓다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진 거를 알기만 하면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리를 봅니다. 야, 저 사람 넘어졌대. 야, 저 사람 간음에 빠졌대. 여러분, 최근에 우리 연예인 류모 씨가 7년 동안 사귄 응답하라의 한 여인과 헤어지고 한 사람과 갑자기 연애를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할 것 없이 우리는 완전히 다 알고 있어요.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경영선생님 놀라셨어요? 아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워커홀릭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 이강인이 손흥민과 싸운 거를 24시간도 안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야, 이강인 죽어야 돼. 국대로 뽑지 마. 25살도 안 된 애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영국으로 날아가서 어깨 동무한 사진 올리고 손흥민이 또 우리 강인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가대표를 좀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국가대표를 차출하느니 마느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너랑은 달라. 김영훈, 내가 너보단 눈이 크지. 너보다는 좀 더 정결하지.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교만이죠. 세 글자로 뭐예요? 우월감. 내가 너보단 깨끗하지.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죄를 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못 견딥니다. 왜냐? 빨리 홍보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거룩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매일 성경 마가복음 본문에 성전에서 재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을 엎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문이 등장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성경을 저는 매일 성경 본문을 3번 읽는데요. 첫 번에 읽을 때는 한국교회 죽여버려야지. 역시 한국교회는 썩었어.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 목사님은 역시 썩었어. 내가 예수님이라면 바로 채찍으로 그 목사님을 때려줘야지. 세 번째 읽을 때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너가 그 한국교회야. 너도 똑같은 목회자야.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회개해봤냐? 너가 그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금식해봤냐? 가슴을 찢어봤냐? 기도해봤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죄인입니다. 제가 그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제가 돈 밝히는 목회자였습니다. 저도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정확히 보여주시더라고요. 형제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의 삿대질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 사람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된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은 결국 우리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정죄하는 사람, 아까 말했죠? 시원하게 욕을 해준다. 이게 정죄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답변 가운데 또 설교에서 적용할 영역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정죄하는 사람 말고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정죄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좀 더 인격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냐?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무시라는 단어가요, 와닿진 않아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를 쓴 것처럼 김영훈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쌩깐다. 이 무시에는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무시를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의 답변 가운데 나왔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회피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의 예배 질문에 이런 문장을 썼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워딩처럼요, 이 공동체 안에 한 인간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쟤를 정죄하는 사람 봐니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무시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워딩이 있습니다. 뭐냐? 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판단하셔. 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판단하셔. 무시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말든, 죄를 저지르든 말든, 회개를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합니다. 나에게 속한 공동체가 아니니까요. 만약에 우리같이 인원이 적은 공동체는 어떻게 하시죠? 더 간단합니다.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도록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아까 답변에 나왔죠? 교회를 옮길 거라고. 교회 가르치면 돼요.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나가면 돼. 다른 교회는 좀 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지. 이것 또한 무시의 색다른 방법이죠. 그런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보이는데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은 무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이 범한 죄를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을 무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투명인간하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도록 내가 떠나는 것. 두 번째,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 거예요. 야, 괜찮아. 우리 다 죄인이야. 너만 죄지어? 나도 똑같은 죄 지었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너가 이상한 거 아니야.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죄인이야. 교회에서 돈 문제 일으키고 성관계하는 사람이 너 한 놈뿐이겠냐? 걱정 마. 그냥 살아. 이 죄를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에게 내가 올바른 소리를 했을 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내가 이 사람이랑 친했는데 내가 친한 사람일수록 내가 이 사람이 범죄한 거를 우리가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6글자로 말하면 이거죠. 야, 우리가 남이냐?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냥 덮고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죄도 해서는 안 되고 무시도 해서는 안 되고 그 죄도 없던 걸로 해서 안 된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의 관계는 뭘까요?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바로잡는 것이라는 말의 원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의학 용어입니다. 이 카타르티조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외과에서 우리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팔의 뼈가 어긋나잖아요. 이 어긋난 뼈의 질서를, 위치를 바로 회복시킨다는 말이 바로 카타르티조예요. 우리가요,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은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몸이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할 때 항상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에베소서에도 등장하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팔이나 다리에 깁스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요, 축구를 하다가 오른발도 깁스를 해보고 왼발도 깁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오른발을 예로 들게요. 오른발을 깁스하면요, 가장 고통받는 부위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통기부스로 했을 때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오른발이요? 아니요. 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얘는 가만히만 있습니다. 지가 다쳤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 얘는 샤워할 때 비닐로 씌워주기까지 합니다. 오른발을 회복할 때까지 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른발이 기부스를 하면요, 왼발이 이 오른발이 지탱했던 무게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더하기, 만약에 목발을 짚는다 그러면 오른손이 이 오른발이 지녔던 우리 몸의 모든 무게를 지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깁스를 풀 때까지요. 뼈가 아물 때까지요. 카르티타죠. 뼈가 다시 이 위치를 회복할 때까지 오른손과 그리고 왼 다리는 고통을 감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오른발이 다치면 머리가 가장 먼저 고통을 인식합니다.
성도님이 다치면 목회자 혹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고통을 인식하시고 이 사람의 고통을 나눠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경연 성도님이 위치에서 어긋났어요. 부러졌어요. 죄를 지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손절해라. 제가 없어져야지 너네 교회 거룩의 평균치가 올라가. 제가 빨리 사라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더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돼. 잘라내. 이렇게 하실까요? 다시 한번 몸의 비유를 들까요? 우리가 오른발에 다쳤습니다. 예수님이 손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오른손에게. 야, 망치 가져와. 죽여버려. 박살내버려. 제가 뭔 소용이야 지금. 깁스 무겁기만 하잖아. 야, 톱 가져와. 잘라내. 손절해. 절단해. 어차피 바른도 하나 있잖아. 이러실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지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고통을 모든 몸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오늘 6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겁니다. 무슨 짐을 지라고요? 남의 짐을 지시라고요. 서로 짐을 지시라고요. 이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끔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은영 성도님이 한 주 동안 목이 아팠으면 나도 함께 목이 아픈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민가희 성도님이 이직 때문에 고민하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나도 그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이 시험을 잘 보고 있을까? 이 사람이 합격할까? 이 사람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김영훈이 죄로 넘어졌으면 김영훈 저럴 줄 알았어. 이 다른 교회 갈게. 이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죄인에서 다시금 의인으로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요. 세상은 손절하면 됩니다. 직장도 자르면 됩니다. 가족마저도 자녀를 버리면 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거룩한 몸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성취하신 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제 더치다, 더치페이다, 셀프다. 너네 짐은 너네가 져. 내가 너네한테 성령을 줬잖아.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개인 플레이로 가자고. 이게 아닙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짐을 지겠다. 너가 참 자유를 얻을 때까지 내가 그 짐을 감당하겠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감당하시죠.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모든 죄를 대신 짐으로 저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것, 그 죄인과 나와를 동일시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남을 살리는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부러진 관계를 다시 질서 있게 잡아주십니다. 마치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된 뼈가 어긋난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원래의 자녀로, 원래 상속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관계와 그 능력을 위임하십니다. 이제 너가 나와 동일하게 서로 짐을 져줘라. 저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고, 저 사람이 연약해서 고통받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의 십자가를 함께 져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시로도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뭘로 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권징. 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는 권징
혹은 치리라는 단어로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앞으로 초청합니다. 이 권징을 바로잡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는데, 이 권징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두 번째, 자기를 살피면서. 여러분, 이 온유라는 속성은요, 진정한 겸손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입니다. 이 온유는요, 반드시 포함하는 속성이 있는데 바로 절제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표현하는 이 겸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딱 하나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살필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가 죄인인 거, 근데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이 사람만이 권징을 온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에서 권징을 할 때는요, 물론 마태복음 18장에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으로 증인이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실천적인 표현이 있지만, 그 원리는 뭐냐? 내가 너랑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고 권징할 때 우리는 온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가 죄인인데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권징을 하면 반드시 그 속에서 교만함이 나옵니다. 교만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온유한 마음으로 권징은 반드시 이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번 한 주에 한번 올리기도 했는데요, 침례교회 탁월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당신보다 타락했다고 해서 우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행위로 당신의 도덕적 성취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시험하십시오. 당신 안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열등함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자랑에서 교만을 모두 증발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권징을 행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경현 성도님, 내가 이렇게 해봤잖아, 이런 거 못한다고요. 누구를 자랑하죠?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아봐서, 내가 좀 더 기도해봐서, 내가 말씀을 더 읽어봐서, 내가 좀 더 회개해봐서, 여러분 뭐 된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의 동일한 위치에서 권징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한 권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권징을 행할 때 죄인을 죽일 수 없습니다. 교만으로 권징을 행하면 죄인을 반드시 죽이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 정죄감에 시달리지 못해서 교회를 떠날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죄인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못 박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권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고요, 우리가 오늘도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실래요? 제가 오늘 간음했습니다. 기수 성도님이 간음했습니다. 예입니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꺼져. 돌 가지고 와. 야, 인스타그램에 빨리 올려. 감리교 홈페이지에 올려. 기수 성도님 직장에 빨리 알려. 이게 돌로 치는 겁니다. 인생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일.
인생을 완벽히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율법의 가장 큰 무서움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구절을 정확히 외우지는 못해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마디를 하시죠.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당장 돌을 던져라. 이 사람들이 돌을 못 던졌습니다. 돌이 없어서 돌을 못 던졌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모든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단 둘만 남았죠. 예수님과 여인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니? 여인이 말하죠. 예수님,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예수님이 그래, 사랑한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다음의 문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서 이제는 다시 그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마 그 여인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의 그 장면을, 그 현장의 그 공기를,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로 죽이려고만 준비하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를 더 기억했을 겁니다. 참된 사랑의 권징으로 자유하게 된 그날 그 순간의 온도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을 맞고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간음이 저기 있구나. 내 넘어짐이 저기 있구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돌팔매질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저기 있구나. 아마 이 여인은 평생 다시는 간음의 현장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율법으로 죄에 넘어진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면하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5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짐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2번 펼쳐집니다. 2절 서로의 짐을 져라. 5절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이 짐은 한국의 성경으로는 똑같은 단어지만 원어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은 너무 무거운 수화물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절대로 혼자 지을 수 없는 일. 5절에서 짐은요, 자기 몫의 배낭 정도의 수준의 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교회가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는 일, 이 위대한 사명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각자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공동체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가 성장하는 일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과 짐을 나눠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각자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 사람이 죄에 넘어졌을 때 목회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눈물로 그 사람들의 죄를 아픔으로 함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각자가 짐을 지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서로 혹은 함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희생으로, 헌신으로만 한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주일 동안요, 이 6절을 설교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도 이 원고를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오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잘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명절이 되면 뭐 가져오세요. 이렇게 많이 오용한다고요. 이게 짜증나서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주의 종을 섬기면 가정과 만사가 형통해진다라는 되도 않는 말 가지고 이 본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목사님보다 깨끗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그런 거로서 성도를 부추길 때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 양보다 양털에 관심 있는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쟤를 벗겨 먹어서 나에게 모피 코트를 입는 양털로 온 따뜻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죠. 여기서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커뮤니티, 한국말로는 교제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상납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하고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에서 이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사들을 제자에게 나누어라. 말씀을 배우는 제자는 하나님께 받은 재정적인 은사를 교사에게 나누어라. 이것이 성도와 교역자 간에 서로 짐을 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자,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범한 죄, 저 사람이 범한 죄만 함께, 슬픔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기뻐한 일 또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이 설교 들었다고 갑자기 저한테 막 잘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될까봐. 저는 1년에 딱 하루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스승의 날에만 저에게 정말 잘해주십시오. 왜냐?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행복함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생일 패스, 설날 패스, 추석 패스, 나머지 다 패스. 스승의 날 하루만 저에게 잘해주셔도 됩니다. 그날도 못해주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을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저 좋아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 좋아하세요? 김창옥 교수가,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당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 당신은 대가를 지불한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에 당신은 모든 것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에 당신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당신은 투자하지 않는다.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세요? 옆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밤에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나에게 성령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는구나. 나는 어제도 넘어졌는데, 나는 한 주도 넘어지는데, 나는 또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구나. 진짜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되 자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제자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제자냐고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율법의 기준으로 나와 저 사람의 분리를 일으키지 마시고 복음의 기준으로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붙잡으시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알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못 읽어도, 기도를 많이 못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저는 딱 하나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허다한 죄인의 죄를 잡아줄 수 있는 교회. 사랑으로 부응하고,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소개할 때 설교, 성경 통독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야. 저는 이거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각자의 짐을 지시고 각자의 인생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